히브리서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똑같은 본문 4주 동안 우리가 볼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언약과 복음인데요, 다시 제목을 잡자면 첫 언약과 새 언약. 근데 앞에서 한 것 같아요, 이 제목은. 그래서 여러분 첫 언약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듯이 새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복음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그리고 모든 구약성경 39권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안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건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거냐, 하나님 섬기는 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신명기에서 이 구약에 이미 선포된 613가지의 율법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이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원수마귀를 물리치죠.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문화문명도 필요하지만 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 죽어.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나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떠나지 않았나? 다른 것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믿음이 잃어버렸을 때 엉뚱한 것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기를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에게만 절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온통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언약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책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작동된 것이 역사서고요. 오늘 이 5가지 책 첫 언약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잘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 성막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게 나오고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며 너희가 정결함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만나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어둠의 권세가 마음껏 가지고 휘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만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함, 완전함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하나님을 어떻게 잘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그 안에 거하여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배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율법, 첫 언약은 육체의 예법이고, 그 모든 방법, 제사의 방법과 섬기는 방법이 개혁될 것인데, 방법론에 있어서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것인데, 이제 그 맡겨진 그때까지 이제 율법이 주관하고 있고, 이제는 복음이 이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언약과 옛 언약, 즉 새 언약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말한다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옛 첫 계명은, 율법은, 첫 계명인 율법은 예언으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 복음은 성취로서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 복습을 하시고, 또 새 가족들 이제 성막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 구조를 잘 파악하셔서 복음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전, 성막의 문,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막은 광야를 이동할 때 텐트로 되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고, 성전은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이제 건물로 성전을 지어서 고정식으로 된 예배 처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문은 어느 쪽으로 나 있냐면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이 해가 떠요. 그래서 늘 동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진을 칠 때도 항상 동쪽에 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저 동쪽을 계속 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뜨는지, 그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해를 등지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햇빛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뜰이 나와요. 이것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 뜰. 그리고 그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저 천막으로 덮여져 있는 곳에는 방이 2개가 있습니다. 방이 2개가 있는데, 첫째 방을 성소, 둘째 방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은 뭐로 나눠졌냐면 널판지와 휘장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성소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지성소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왼쪽에 뭐가 있냐면 금등대가 있어요. 이 금등대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꽃받침 7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살구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구는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죠. 봄가을 중에서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거야. 여기 모상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처음으로 성령을 받으신 우리 분이십니다. 그래서 금등대가 있고 그 앞쪽에는 진설병상 또는 떡상, 떡을 진솔해 놓는다고 해서 진설병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앞에 또 휘장 앞에는요 뭐가 있냐면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야향으로 똑같은 종수로 소금을 섞고 만드는 향이 있는데 그 향을 비우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성도를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소 안에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안쪽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나와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뜰에는 죄인들이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궤짝이에요. 궤짝인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운 법궤입니다. 왜 또 이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 모세가 받아서 내려온 십계명의 2 돌판이 있고 저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의 금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를 담아놓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뒀다 해서 법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듯이 늘 증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캐라고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언약이 있다. 만나를 내리신 언약이 있다 하는 것처럼 언약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법캐, 언약캐, 증거캐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부활의 증거도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은 비유와 상징으로 복음을 상징하죠. 여기서 하나하나 우리가 보겠는데, 이제 5주에 걸쳐서 성막과 그리고 그 구조가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여러분들이 4주 동안 이제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행에서 졸지 말고 구경 잘 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이제 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새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뜰이 나오는데, 이 성막 뜰은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뜰을 만나게 되는데, 뜰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문이 있는데요, 저 문이 넓어요. 턱이 없어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다 죄인들도 오라는 거예요. 성막 뜰에서 있는데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들은 그러나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요. 저 성막 안에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못 들어가요. 다만 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에는 저렇게 뇌구탱이에 뿔이 달렸어요. 제단 뿔은 죄인들이 가서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얘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죄의 삭은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어요. 양. 이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죽는 거. 구약에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가 비둘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흐르는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값을 지불해줬다는 말이에요. 대속. 그리고 이 법궤의 재료는 뭐냐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놋을 씌운 거예요. 조각목은요 우리들과 같아요. 조각목은 생명력이 강해. 그래가지고 뿌리가 4km까지 뻗어나가서 물을 빨아들일 정도로. 그런데 쓸모는 없어. 그런데 그 조각목을 깎고 다듬어 이어서 붙여서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성물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놋을 싹 씌웠어요. 놋으로 씌워가지고 그 놋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 심판을 말합니다. 놋이 나왔다 그러면 놋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살리라. 이미 죄의 근원이 되는 뱀을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그거 쳐다보면 살리라.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오늘 죄를 거기서 심판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해 버렸기 때문에 심판은 끝났어요. 예수님 대신 감당하셨어요. 대속하셨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신 죽어야 할 것이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염소가, 소가 대신 죽는 것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뭘 상징하겠어요?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을 잡을 때 딱 1년 된 양을 잡거든요. 자, 이스라엘에게 가장 흔한 것, 물보다 흔한 것이 뭐야? 예? 물보다 흔한 것이 양. 그래서 이 양이 있어야 살아요. 목자는 양이 있어야 되고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이제 그 풀을 찾아요.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이라서 여러분들 막 호주와 같은 목초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초장이라는 것은,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이끼에 이끼. 제가 가보니까 진짜 굉장히 척박해요. 그래가지고 양떼를 이끌고 그 이끼를 찾아요. 그래서 딱 먹여요. 그리고 물도 먹여요. 그리고 이제 목자가 양을 끌고 우리에다 집어넣어요. 자, 우리에다 집어넣는데 큰 양들은 1년 이상 된 양들은 우리에다 탁 집어넣고, 그 새끼 양들 있잖아요. 새끼 양들은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늑대 같은 짐승들이 훌쩍 담을 넘어가고 탁 물고 훌쩍 뛰어넘어서 물어갈 수 있으니까 목자는 어린 양, 이 1년 된 양들은 목자가 들고 자요. 그래서 늘 팔이 닿는 곳에 가까이 둡니다. 그런 1년 된, 늘 목자 옆에 있는 1년 된 양을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초태생의 죽음이죠.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애굽에 있는 태어난 모든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죠. 새로운 살 길. 그것이 어린 양, 1년 된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다는 것은 어디 사막 같아 뿌려라, 가서 뿌려라, 그런 게 아니라 좌우 임방에 뿌리라. 그러니까 늘 어린 양이 있고 그 피는 어디에 있어요? 늘 이제 문 곁에다 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얘기하냐? 주님의 보혈은 늘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이 가까이 있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피의 보혈의 공로는 늘 옆에다 두고 우리가 쉽게 접근하도록 했다는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짜장면집 2층에도 교회가 있고 어딜 가나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말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복음의 폭포수가 흘러 넘치죠.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얘기고요. 지하실에도 2층에도 3층에도 단독 건물로 이렇게 교회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짜증내거나 교회가 너무 많어 생기는 건 교회밖에 없어.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하나 고용해갖고 교회 지어갖고 돈 좀 벌어볼까? 그래서 참 그러니까 교회가 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지 않고 뭘 생각하는 거야. 이 교회가 막 IMF 위기 속에도 교회가 지어지는 걸 보고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거야. 그 저한테 안 믿는 친구들이 물을 때 잘 돌아가지. 뭐가 돌아가기는. 또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차렸다며. 차렸다? 아니 뭘 차려요? 개업했어요? 참 이게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지 이게 영적 기관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것이 복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은혜의 폭포수가 넘치는 그 시대에 가랄 때가 온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란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교회에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체제로 가면 뭔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사회주의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심각하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고백합니다. 사회주의 국가구나. 인허가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못 느끼죠? 그저 뭐 몇 번 주니까 좋습니까? 배구 훈련하는 거 몰라요? 애통해야 됩니다. 왜 공짜로 주는데? 배급제를 하는 거예요. 배급제 훈련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존폐에 달려 있어요. 조금씩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죠? 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서울은 김정은 씨가 될 수 있어요. 시진핑 씨가 될 수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는 책임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소리 짓거릴 수 없어요. 여기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존폐 위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통일을 하면 목사님도 모자라요. 다 올라가서 여러분 9시 예배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던 목사님들이 다 올라가면 저 북한 땅에는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눈물 뿌려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켜온 그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북한의 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한번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던 이 평양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전부 다 전 북녘 땅에 이 시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속히 기원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비복령일기를 비롯해서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각성하여 오늘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접근하기 쉽다고 해서 쉽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되기 위해서 판사들처럼 앉아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너 제세해 줄게, 꽝꽝꽝 너 사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사랑이에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갑자기 바퀴벌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마음과 능력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뭐가 된 거예요? 바퀴벌레가 돼서 사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사는 곳은 어디요? 쓰레기 더미. 그거보다 더 징그러운 거 만들어줄게. 뱀. 쥐 잡아먹고 깨구리 잡아먹는 뱀이 돼갖고 다녀. 에?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괴롭지요. 여러분 갑자기 쥐가 된 거야, 깨구리가 된 거야, 뱀이 된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그분께서 사람이 돼서 내려오셨다는 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 인자 되신 예수. 그분이 내려오셔서 가장 가난한 지역, 소외받고 천대받는 지역, 태어날 장소도 말구유, 말밥그릇, 그리고 가장 추운 아무도 관심 없는 새벽녘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그 인류가 가진 모든 가난과 질병을 다 그 몸에 담으셨습니다. 다 고통을 담으셨어요. 체휼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 다 담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까지 피 흘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심장에 있는 피까지 창으로 찔러 다 흘려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친히 사람에 대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어찌 값없이 우리가 쉽게 받는다고 해서 그 가치를 철화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쉽게 받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절하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복음은 들을 때마다 생명이 나가고 믿을 때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은 쉬운 거예요. 쉽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각 중에서 제일 늦게 다치게 하는 것이 귀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3시간까지 귀는 열려있다 그래요. 숨이 끊어져도. 난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답니다. 죽다 살아나신 나겸일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 소리 다 들린대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거의 간암으로 거의 죽어서 막 통곡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거 다 듣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간호사 얘기 다 들었대요. 야, 아직도 안 끊어졌냐? 되게 찔기네 이 사람. 이 목사 되게 찔기네. 그래 다 들렸대요. 딸이 와서 우는 소리 다 들리대. 그리고 그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일 늦게 다니는 게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숨이 끊어졌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다 들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왜? 악한 사람일수록 오래 살아. 왜? 하나님 구원의 기회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암이 걸려서 죽어가도 예수 믿으라면 왜 외국 걸 믿냐고, 안 믿는다고. 내가 보니 곧 죽어. 근데도 안 믿겠다고 버티는 사람들 보면 그 강팍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은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가치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도 소중한 이 복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자, 1년에 1차례 1년 된 양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야. 1년은 일생입니다. 1년 된 양을 잡는 것은 예수의 일생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애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구속이 되고 능력이 되었어요. 그 피의 능력은 우리에게 속죄와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년 된 양, 1년에 한 차례 속죄양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생이, 전 인생이, 33년의 인생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삶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야. 그대로 받으면 여러분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너희들이 살 길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좌우문술 인방에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급하게 서서 먹어라.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먹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인데요,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릴 때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다 하고 인류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스스로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두 명의 강도는 살아있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야 됩니다. 뼈를 꺾었어요. 정강이 뼈를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누구도 꺾을 수 없고 누구도 거스릴 수 없고, 한 번 떨어진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되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먹었어요, 죽으리라가 작동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그 말씀이 멈춰요. 범죄한 인간들이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 두려움은 주님께서 선언할 때 비로소 끝이 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영원히 들어야 평강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 십자가에서 딱 총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받는 거지, 분석하거나 따지지 않고 꺾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성경 왜 읽어요? 이 말씀 왜 들어요? 여러분 여기는 만담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좋은 교양 가진 사람들을 만드는 교양 강좌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합리한 것 같고, 내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 나의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은 모순된 불합리한 것 같이 느껴져도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습해 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전지전능하신 능력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인지라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하려고 하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말씀으로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니려고 내가 노력하지만 혹시라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멘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완전히 잃어버리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의 전지전능이에요.
사람은 사이좋게 지내자. 이제는 툭 털어버리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잊어버려져요? 에?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은 했는데, 의지적 결단으로 했는데 기억 안 나요? 나죠? 지나가도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그게 인간이야. 인간의 부족함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아 하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싹 포맷했어요. 기억을 안 해. 이게 전능하셔요.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어느 부분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어디야? 전적으로 잊어먹는 쪽으로 발전하는. 얘기하니까 금방도로 양반은 아닌 것 같으네. 잊어먹는 쪽에 가까운 거야. 망각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서 망각의 은혜도 있으니까 무조건 아멘 하세요.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걸러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꺾는 게 아니에요. 무리로 걸으라 했으면 걸어오면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면 아멘, 계집종이에 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이 와서 덮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양의 뼈를 꺾지 말고 고기와 함께 구워 먹으라 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대로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듣고 분석하고 교훈을 삼고 이리저리 요리를 하고 마음껏 이렇게 자기 식대로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꺾는 결과요, 거역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석하지 말고 교훈 삼지 말고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는 교훈이 아니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아멘.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려놓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놓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기능을 정지했던 내 영혼이 조물주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은 죽었어요. 아담에로부터 내려온 그 영은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살았다 그러면 잘 자랍니까? 또 먹어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살은, 예수의 살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그 살아난 그가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되는 거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함으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살은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딱 만나게 되는 것이 뭐예요?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은 바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데 거기서 체험하는 것이 속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생활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육체의 소욕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보니, 속죄받고 보니, 영혼이 살아나고 보니 나의 참 나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를 위해 살아갔던 내가 내 이 본질이 영혼이구나,
내 속사람이 진짜 나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영혼을 도모하는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신비한 어떤 환상을 보거나 뭘 꿈을 꾸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내 영혼을 세우는, 내 영혼을 생각하는 그 삶을 이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영적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헤이테, 돌이키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육신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삶이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뭔가 이루려는 종교심이 있어요. 이게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싹싹 빌잖아요. 물도 넣고 정한수 넣고 이렇게 빌잖아요.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빌으면 신이 감동해서 들어줄지도 몰라, 뭐 이런 거. 근데 기독교에도 그게 적용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래요. 탑을 열심히 돌아요. 또 열심히 돌고, 거기도 금요철에 있더만, 금요 탑 돌기. 그래가지고 열심히 돌면 어느 날 신이 감동해, 야, 네가 정성이 가리가구나. 정성을 들여요. 근데 기독교에서 뭐 정성을 들이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잘해가지고 뭔가 좀 얻어내려고. 이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누누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지금 메시지가 있죠.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라.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종교화된 나의 모습 속에서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랬다고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돌이키고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은혜 앞으로 나오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게 회개입니다. 메타노헤이테,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옛날에 거짓말했던 거, 옛날에 누구 돈을 잠깐 띄어먹고 안 갚고 톡 꼈던 거, 뭐 이런 거, 반성, 그건 반성이에요. 반성문 쓰지 마시고 진정한 회개. 주여,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는 그때그때 고백하면 돼요. 그때 고백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대속받은 사람이 용서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는 영적 생활의 가장 기초이고 문과 같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첫 관문, 우리 번제단에 가서 회개하여 이제 속죄를 받고 이제 영적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또 물두멍이 있어요. 자, 물두멍인데요, 번제단을 지나면, 번제단을 통과해서 회개해서 속죄를 받고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뭐로 만드냐면 성전의 수종드는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어요. 이게 노시죠. 지금이야 거울은 이렇게 유리로 만든 아주 선명한 거울이지만 옛날의 거울은 뭐야?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걸 닦아가지고 누가 잘생겼어? 누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예뻐? 나. 이렇게 그렇게 여자들이 그걸 봤어요. 근데 그것을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의 거울을 이것을 두들겨서 만든 것이 물두멍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거울도 되고 그 물을 보관하는 대야도 되는 거예요. 물도 보관하고 거울도 되고. 그래서 자, 성소에 들어가려면 속죄를 받은 사람이, 양의 피로 속죄를 받은 사람이 막 피가 묻었겠죠. 이것을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갔다간 죽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회개했지만 그 다음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 죽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르고 바로에게 떨어져 나왔지만 바로의 군대가 추적을 했죠. 최신의 이제 병거를 가지고 말 탄 군대들이 막 쫓아와요. 그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지팡이를 탁 뻗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그래 그걸 건너요. 그랬더니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다가 이스라엘이 탁 건너니까 물이 확 합쳐졌죠. 물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자, 요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홍해바다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다. 세례. 바로 물두멍을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한 거는 그 홍해바다 사건을 계속 반복하고 간 거야.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근데 홍해바다에서 건너고 나니까 그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장사지냈어요. 이것은 세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 세례를 통해서 과거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옛사람은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원래는 물속에 담궈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물 뿌리는 곳으로 끝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받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세례받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물두멍을 통과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세례예요. 그러면 이 세례의 의미는 뭔데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즉 이거 세례받는 것이 뭐 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씻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가는 그런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구속, 생명을 추구하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속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물속에 올라온 다음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아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생명을 얻은 거야. 그렇다면 뭐야? 말씀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야 합니다.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부터 자신을 움직여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내 의지, 내 육체의 한계 속에 있는 영혼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강건하여 끌고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자리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자신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뭐가 같아요? 거울이에요. 거울. 다른 사람 비추는 게 아니에요. 누굴 비춰요? 나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그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고 왔던 모든 것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말씀을 만난 성도들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씻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성소는 하나님과 사귐의 현장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요, 봉사의 현장인데 그곳에 씻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 생활로 갈 때 과거를 씻기 위해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거울, 물두멍, 바로 세례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물두멍 안에 담긴 것은 물로 씻는 것도 있지만 거울로 보는 거울의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은 세례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씻는 것이고, 불순종했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순종으로 씻는 거예요. 과거에 살던 모양을 다 청산하고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나를 바라보며 교정하고 씻는 것이 말씀이에요. 진단하는 기능과 씻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두멍에. 그래서 여러분들 누굴 본다고 그랬어요? 예? 성경을 딱 보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이건 누나가 들어야 될 거야, 이거는 누가 김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거 야, 자기 얼굴 보는데, 여러분들 자기 얼굴 보는데 누구 얼굴이 보이는 거야? 예? 거울 보면 누구 얼굴 보여? 자기 얼굴 보여? 남의 얼굴 보여? 자기 얼굴 보이지. 그럼 고쳐야 될 부분이 누구야? 근데 여기 이게 뭐가 묻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건 김 집사가 묻은 거야, 그거 고쳐야 돼. 전화해서 여보세요? 얼굴에 뭐 묻었어? 고쳐. 이런 우스운 일들을 하고 있더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을 피우거나 밤에 모닥불 피워봤어요? 캠프파이어 안 해봤어요? 캠프파이어 해보셨죠? 차 안에 불을 켜고 밤에 있어봐요. 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누구만 보여? 자기 자신만 보여. 근데 저 밖에 있으면 모닥불에 있는 사람들,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잘 보여. 그래서 성경에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을 책망했죠. 나는 안 보이는데 남만 잘 보여.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둠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빛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보는,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지 남들을 보는 거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정죄하지 않는 진리. 정죄하지 않는 진리. 율법은 남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금등대 2부에서 했기 때문에 금등대 가야 돼요. 빨리 끝낼게요.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저런 등대가 있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지름까지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저걸 불을 켜지 않고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7개의 등에다가 불을 쫙 켭니다. 저거는 감람유로 되어 있는데요, 오래 두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끓음이 생기고 그리고 불똥이 생겨요. 그러면 빛도 희미해지고 끓음이 막 나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보면 금초대 사이를 다시는 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끓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불똥이 생기면요, 끓음이 생기고 희미해져요. 그게 무슨 상태냐면 처음 받았던 기쁨이 사라지고 충만하지 않으면요 불똥이 생겨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요. 예배 시간에 졸려, 하품만 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불똥. 내가 눈 감고 묵상하시는 분들 불똥 생겼다고 보면서 설교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세요? 여기는 컴퓨터가 몇 개가 달려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영의 능력이야. 여러분들 불똥이 생긴 거예요. 그 처음에 있었던 기쁨을 잃어버려. 의욕도 사라지고 불똥이 생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신앙 성장이 멈춥니다. 근데 신앙 성장이 멈출 뿐만 아니라 성령을 대적한다 이 말이야. 성령을 대적합니다. 성령을 거슬러요. 자, 성령은 계속해서 감화 감동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죠. 기도해야 돼. 이따 할게. 성경 말씀 봐야 돼. 이따 밥 먹고. 어디 집에 좀 찾아가야 돼. 내일. 찾아갈게. 안 간다는 소리는 안 해. 가. 다음에. 전도해야 돼. 귀찮아. 성령은 계속해서 감화 감동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두들겨요. 근데 뭐가 일어나냐 하면 불똥이 생기면 게으름, 이미 내장되어 있는 육체의 소욕, 게으름, 거역함,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원죄의 습성, 내가 스스로 하려는 생각들, 이것들이 쫙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안 돼. 처음에는 안 한다고 안 그래. 할게, 말씀 먹게, 이따가 기도할게, 나중에. 그리고 안 해요. 못해요. 방해받아. 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탄석해도 성령에 거슬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앞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기질과 성품이 있죠. 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교회 공동체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성적이 어떻든지 간에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조화는 깨지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는 규격화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와라는 거예요. 다 와라. 여기 성격이 세모난 사람도 있겠죠? 동그란 사람도 있지요? 니모난 사람도 있지요? 소리를 낼 때도 도를 내는 사람도 있고 레드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소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높이 내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모자이크. 그리고 이 중구난방으로 소리내는 것을 다 조율을 맞추고 음율을 맞추고 리듬을 맞춰갖고 뭐요?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혈기가 방자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사람은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 혈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혈기가 방자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야고보와 요한. 빌명도 뭐야? 얼마나 성질이 불같으면 우리의 아들 보아노게, 그런 별명을 가져요. 그리고 덤벙거리고 말이 앞서고 필터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에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에도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덤벙거리고 제일 급하게 많은 사람. 예? 베드로죠. 베드로. 세상 사람들 난 누구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나서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그냥 방정맞게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내가 이를테면 여러분 지루할까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예수님 나 죽을 거야. 십자가. 예수님 그렇게 되지 마세요. 당장 영목죠 뭐예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날로 무지게 하는 너를. 혼나요. 혼도 많이 나고 급하기도 하고. 베드로.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잖아요. 또 아주 친밀하고 차분하고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조금스럽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친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 안드레도 사용하는 거예요. 왜? 다른 제자인데 못 갖고 나오는데 소년이 소유락 안드레한테 갖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올리잖아요. 다 그런 성격도 필요한 거예요. 자, 의심이 되게 많어. 중국 사람 뭘 본 것처럼. 예? 의심이 많어. 그래서 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어. 그게 누구예요? 예? 도마. 그리고 또 계산이 빨라. 야, 이 사람들 얼마나 있어야 먹이겠니? 딱 본수가 나와요. 200대내도 모자랍니다. 산술적 계산에 능한 사람 빌립이죠. 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돌을 내는 사람 쏘를 내는 사람, 네모난 돌, 큰 돌, 작은 돌, 이게 아름답게 조화를 맞춰서 음악을 만들고 건물을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규격품, 이런 자격을 가진 규격품을 원하지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규격품을 원하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탁탁탁탁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에서 주시는 성품과 기질들, 여러분 못됐다고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혈기를 죽여주시옵소서. 혈기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가진 건 혈기밖에 없는데. 시체죠, 시체. 그죠? 그런데 혈기가 됐든 어떤 덤벙거림이 됐든, 저도 덤벙거리는 베드로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또 하나님이 다 하셔. 할렐루야. 만평부지 덤벙거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지도 덤벙거리니까 해는 거예요. 뭐 돈이 어디 있어 우리가? 돈 갖고 합니까? 하나님 믿음 갖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사용하신다고요. 자, 뭐요? 이것이 가룟 유다도 사용할 뻔했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붙잡히질 않았어요. 자기 식대로 갔어요. 결국 자살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성품이든지 혈기가 잘못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혈기를 가지고요, 이 마귀, 원수 마귀를 딱 보면 어떻게 돼? 이 원수 마귀가 말이야, 이 혈기를 가지고 원수 마귀는 멱살을 잡고 흔들어 죽여버릴까? 그렇게 가지고 하면은 올바로 사용하면 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혈기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겠다, 이 혈기를 가지고 가서 의로운 분노를 내면 이것이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를, 로마서 6장 13절,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이 혈기와 가지고 있는 기본 성품을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오병이어의 이적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혔느냐, 성령 앞에 붙잡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기질을 바뀌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품을 바뀌려고 그러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정죄하여 틀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똥이 생겨요. 나의 의의 도구를, 장점을 비관하고, 이런 성격이 너무 싫다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사랑해줘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성품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앞에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에 충만하며 불똥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 불똥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똥이 생겼다면 빨리 즉시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으로 전도하십시오.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않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